말씀 어린이 설교라고 어린이만 듣는 거 아니죠. 어른들까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자, 시아 전사님 눈 마주치고 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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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어디에 있다 그랬지? 바벨론에서 무슨 일 한다 그랬어? 제사 못 지내고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랬지. 포로로 끌려와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배역한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주거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어떻게 했지? 손으로 쑥 써서 입에다가 쑥 넣어주셨어. 되게 맛있다 그랬죠. 그래도 무서워서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와서 네가 전하면 의인은 살지만 네가 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네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랬지? 집에 가서 꼼짝도 못하게 꽁꽁 묶고 입도 꼭 다물고 있으래.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말만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온몸으로 전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지? 그림을 그렸지. 에스겔 선지자님도 예루살렘도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보여주고 한쪽으로 누워서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죄를 지고 있는 것을 딱 보여준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지? 떡도 조금만 먹고 물도 조금만 달아서 먹고 새똥으로 먹으면서 설교해라.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쬐끔만 먹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네 온몸에 있는 뭐를 깎으라 그랬지? 털을 다 깎으랬어. 그래서 어떤 거는 불에 태우고 어떤 거는 칼로 던지고 어떤 거는 후 바람을 날리고 아주 조금만 옷에 싸주랬지. 요 조금만 살아남는 거예요. 다 죽고.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님이 입이 딱 벌어지면서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설교해 주는 거야. 얘들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네를 한가운데다가 둔 거는 온 세상에 나를 전하라고 한 건데 너희가 내가 말한 나랑 약속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겼다. 그래서 내가 몇 년을 기다렸다고? 430년. 하루, 이틀, 3일을 그렇게 한 게 아니야. 43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빠가 이제부터는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줄게. 근데 430년 동안 안 해줘. 어휴, 그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고쳐줘야 되겠다. 어떻게? 심판하겠다 그랬어. 잘못한 거 맴매매 좀 맞자. 그래서 왜 심판받는지를 오늘 설교해 준대. 첫 번째는 너희들이 산당에서 뭐 했지? 높은 산에서 우상 숭배했잖아. 니네들이 우상 숭배한 그 우상들을 내가 다 무찌를 거야. 니네들이 쌓은 재단도 다 없애질 거야. 왜?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맨날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너희들이 그 앞에서 다 죽게 될 거야. 너희들의 시체가 우상 앞에 쫙 있어도 우상이 도와줄까요? 못 도와줄까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를 니네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니네들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이제까지 우상을 왜 섬겼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몰라. 자기네가 생기던 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힘이 제일 센 신인 걸 몰라. 그래서 다른 신 섬겼으니까 내가 니네들 신을 다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런데도 니네들이 이렇게 무너져도 우리가 왜 이렇게 혼나지? 이런 일이 왜 있지? 이런 걸 모르는데 너희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았어요. 하고 말하게 될 거다. 그런데 에스겔아, 그 말을 너는 이렇게 전해라. 에스겔 선지자님이 여러분 심판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라 그랬냐면 가서 손뼉을 치래. 그리고 발을 동동동동동동 굴리래. 그러면서 여호와인 줄 알고 다스가고치다 이렇게 한대. 전사님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미친 사람 같지? 다 쳐다보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애가 탄 거야. 제발 알아라는 거야. 엄마가 야단을 치다가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굴면서 엄마 말 좀 들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빠 말 좀 들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 좀 들어! 하나님이 힘 제일 세. 다른 거 보지 마. 하나님이 힘 제일 세.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해.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할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꼭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마음속을 보면 첫 번째, 교만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싶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생각하지. 얘들아, 이스라엘이 이랬던 거야.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찾아왔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 거기까진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1등이야. 다른 나라를 우습게 본 거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인 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자랑할 만하지. 그렇다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면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다른 나라 우습게 여겼지? 니네 한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봐. 가서 종처럼 살아봐라. 그렇게 우습게 여기다가 종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43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안 참는 거야. 이제는 똑똑히 알아야 된다. 누가 제일 힘이 세?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여야 돼. 그리고 나서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또 뭐를 좋아하냐면 돈을 좋아해. 돈. 그래서 돈만 있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열심히 돈을 모으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과 금을 잔뜩 모았어. 그리고 맨날 무슨 생각만 했냐면 어떻게 하면 더 모으지? 어떻게 하면 쟤보다 더 모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돈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막 싸워요. 돈 때문에 막 싸워. 그리고 돈이 최고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진노의 날에 너희들이 돈이 하나도 필요 없어.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래서 돈을 더 너희들이 다 갖다 버리게 될걸? 너희들이 돈 했지? 돈 다 갖다 버리는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또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 앞에 가면 아부에 아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시아. 시아야, 전사님 봐. 속상한 일 있어요? 좀 이따가 도와줄게요. 조금 이따가 도와줄게요. 네. 왕은 힘이 세. 왕 나 좀 도와주세요. 높은 직위 올라인 사람 힘 세. 나 좀 도와주세요. 제사장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쳐줘도 무조건 네네 알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막 이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너가 사람보다 나를 더 섬겨야지. 그래서 환난의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엔 힘센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진노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 벌벌 떨면서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된대. 봐라, 니네가 의지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도 지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도 했어. 아주 멋진 음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각종 제물을 많이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맨날 슬퍼하는 제물을 드렸어. 뭐해?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잘한다고, 이렇게 내가 찬양을 잘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그거는 종교 생활이지. 나는 종교를 원하지 않아. 진정한 예배를 원해. 진짜 너 나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 이거야. 이제부터 잘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라고 믿는 거예요. 왕. 그리고 그 왕이 이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왕, 최고로 힘이 센 왕.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높이 생각해야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안 그래. 쟤가 나보다 키 크네 이런 생각 안 해. 하나님만 높아지면 되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생각 안 해. 그런 사람은 돈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다. 아이고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플 때도 좋은 의사 선생님 막 찾아가야지 이렇게 사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 선생님한테 지혜 주셔서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 의사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참 나쁜 습관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누구를 생각할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지. 내가 좋아야지. 예배도 나 때문에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바로 이거야. 잘 봐야 돼. 여러분 이 그림 잊어버리면 안 돼. 전사님이 많이 보여줘요. 자, 이거야.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거.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거. 예준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인가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때 이렇게도 돼. 나는 의사 선생님 더 의지도 하고 이런 일도 가끔은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점점 그렇지 않게 도와주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혼나지도 않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혼났잖아. 더 이상 혼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옛날에는 10번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는 9번, 8번, 7번으로 줄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믿으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거 믿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너 그렇게 죄 지어가지고 되겠어?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면 돼? 예수님은 내 왕이야! 하나님은 내 왕이야! 하고 이기면 돼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걱정해야 돼.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는나 걱정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손 한번 모아보자. 눈 감아보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냈어요. 몇 년을 참으셨다고? 430년을 참았어. 하나님은 화내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안 따라오면 화를 내.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외울 암송 말씀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 보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 9장 10절 말씀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0절이에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외웠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경고 말씀을 좀 기억하며 살자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경고의 본문이기 때문에 은혜되는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그 대신에 경고의 말씀 주실 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 9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머리에 갚으리라라고 하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네,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불쌍히 여기지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에스겔 9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네, 조금 쉽죠? 한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 좋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에스겔 9장 10절부터 같이 외우는 거예요. 한번 마지막으로 눈 한번 딱 보시고 시작합니다. 시작. 에스겔 9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겔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8장 9장 말씀 가지고 여호와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와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기억 상실증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된 현장이 산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당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일반 백성들이겠죠. 우상 숭배가 백성 전반에 걸쳐서
널리 퍼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도자들에게라도 소망이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합니다. 우리 1장에서 에스겔이 소명받는 때가 바로 잡힌 지 5째 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하니까 사역을 시작한 지 약 한 14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그동안 에스겔이 말 못하고 이렇게 투판 그려놓고 옆에 한쪽으로 누워서 빵하고 물 조금만 먹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었죠. 그 기간이 이제 거의 지금 끝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에스겔이 집에 있는데 유대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앉았어요. 아마도 그동안에 이 장로들이 에스겔을 보니까 뭔가 좀 특이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하는 선지자 같아 보였던 것 같아요. 에스겔 앞에 찾아와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좀 묻고 따지고 싶었는데 아마도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언제쯤 돌아가게 해줄 거야? 이거 한번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딱 앉았는데 불 같은 형상이 보입니다. 사람 같은데 막 불이 막 뒤엎여 있는 거예요. 위로는 불 같고 아래는 불 같고 위에는 막 빛이 나는 그런 쇠 같은 모양이 딱 나타납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손을 딱 내밀어서 에스겔의 머리를 딱 붙잡고 하늘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딱 끌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싹 가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본 내용들을 기록한 게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내용들입니다.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유다 장로들 앞에 딱 데려다 놓으면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한 1600km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의 4배 정도 되죠. 아마 몇 달 걸려서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냥 한순간에 쑥 가서 보여주고 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몸은 놔두고 영만 뺏어 갔는지 몸체로 그냥 데리고 갔다 왔는지 사실 그건 분명치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천지를 주관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이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8장에서는 먼저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 현장이 일어나는 걸 4가지 장면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4가지 장면을 차례차례 보면서 그 설명하는 중간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번에 무슨 말 하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3절에 첫 번째 보여주는 의상숭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에 이르게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질투의 우상이라고 한 것이 아세라 신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아세라 신은 한번 말씀드렸죠.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면 아마 그곳에서는 분명히 성적 타락 행위가 있었지 않겠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그 질투의 우상 옆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쪽 문을 제단문이라고 하죠. 제단문이라고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 옆에 거기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와서 제물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쳐다보면서 재물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다른 신을 보면서 이 신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서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질투는 사랑을 거부당하거나 배신당할 때 생기는 감정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자기한테 오는 재물을 준비하면서 다른 신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요. 근데 또 이 그 북쪽 문이 무슨 문이냐면 성전과 왕궁하고 제일 가까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성전에 올 때 이쪽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지나가는 그 곳에 다른 우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전혀 아무 말지 않고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우상과 하나님과 동시에 같이 마음을 품으면서 왕들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도층에서부터 심각한 영적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6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내가 보았느냐 물어보시죠.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나로 하여금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게 한다. 그리고 다시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상 숭배 현장 7절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이 이끌고 성전 뜰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담이 하나 있고 담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헐라고 해서 그 담을 헐어버리니까 그 안에 문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왜 있냐 하면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성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자기도 거기 담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안에 문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거기 들어가 보죠. 사방벽에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여러 우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각양곤충들이 기어다니는 형상들인데 이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 애굽 신들 앞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들고 분향하는 것처럼 향을 피우고 있어서 그 연기가 한 방에 아주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예루살렘이 막 지금 아주 위기에 모여 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지도층 중에 일부는 몰래 숨어서 애굽 신에게, 이집트 신에게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집트 신을 예배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사반의 아들 야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근데 그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시야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아주 최고 핵심 인물이 사반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이집트 신에게 몰래 숨어서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지도층의 우상 숭배 현장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또 물으시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우상에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하세요. 이 장로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한다. 이 장로들이 비밀한 곳에 아주 어둡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은밀한 곳, 나도 잘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들 못 본다고 하고 정작 눈이 없고 생명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우상에게 가서 지금 우리를 봐달라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라달라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빌론의 지금 공격이 지금 심각한데 자기들이 지금 곧 망할 것 같은데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외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 신에 가서 다른 신에게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들이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백성들과 같이 돌아봐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될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고 자기들이 가서 오히려 먼저 다른 신에게, 이집트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몰래 숨어서 다른 신에게 찾아 예배드려야 돼. 이게 지금 지도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장면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지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지금 계속 나오죠? 보았느냐? 내가 보았다? 내가 보니? 보리라. 보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두 번마다 내가 보았느냐? 네가 보리라. 물론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중이니까 이 보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달리 매번마다 하나님이 네가 보았느냐라고 다시 물어보고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이 장로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가슴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부르신 줄 알고 다른 신에게 봐달라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절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내가 보았느냐, 내가 보리라, 보여줄 것이다 라는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상하셔서 계속 강조하시고 영적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이번에는 도대체 이 사람들의 병명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 잘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심각한 영적 망각증이라고 해야 될지 착각 증세라고 해야 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단단한 영적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장면들을 끝나면서 또 하나님 또 물어봐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리고 세 번째 우상 숭배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14절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가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단무스라고 하는 시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아주 그 아수르 이전의 수메르 문명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그 고대 오래된 신입니다. 아마 이 신을 아마 그 사람들은 식물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은 비가 오면 살아났다가 비 오지 않는 계절은 죽잖아요. 단무스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신인데 죽었을 때 살아나게 해달라고 여인들이 애곡하는 전통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지금 바벨론 여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 단무스를 위하여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에서 죽은 신을 위해 우는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 바벨론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신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도 주관하고 생명도 주관하고 열매도 주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더 큰 가증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더 큰 일을 가증한 것을 보이라 하시고 네 번째 이제 우상숭배 현장에 가는데 16절이죠. 이번에는 성전 안뜰에 성전 문과 현관 사이에 있는 계단 사이에 있는 아주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딱 가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25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거기까지 들어오시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25명이 모여 있는데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쪽으로는 뭐가 올라가요? 엉덩이가 올라가죠.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태양은 뭐 고대에 그 여러 나라에서 숭배하는 대상이 됐어요.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을 비롯한 하늘에 있는 모든 별과 달 다 숭배하지 마라라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성전 중심부에서 여호와
피조물을 등지고 지금 태양신께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신에게, 태양 신에게 자기들을 잘 봐달라는 거죠. 바벨론 신에게 자기 그 바벨론 왕에게 얘기해서 우리 좀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코에다 두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사실 분명치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몹시 기분이 나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으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돌이켜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제단문에 우상이 세워지고 장로들은 어두운 데서 몰래 이집트 신에게 기도하고 있고, 여인들은 죽은 바벨론 신을 찾아가서 울고 있고, 제사장들은 태양 신을 섬기면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고, 가나안 신, 이집트 신, 바벨론 신, 고대 신들, 자연 신, 온갖 종교가 지금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스겔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이따가 유다 장로들에게 이 현장을 똑똑히 얘기해. 너희들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 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명확하게 전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멸망 때만의 일이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종교 다원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우상 잡신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우상이 별것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죠. 직접 예배를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다 우상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디오로 한번 찍어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디오로 찍고 조국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그 속들을 비디오로 한번 찍어서 보여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심각한 위험 앞에서 영적 공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다른 것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팀켈러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이 많으면 책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만든 신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책이 나오겠습니까? 그 책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새겨볼 만한 책입니다. 마태복음 읽고 계시죠?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묵상 일기에도 질문이 올라왔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물어보시죠. 얘기 말씀하시죠.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재물을 팔라는 것이 전부 다 팔라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팔아도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가진 재물을 다 팔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아니고 가난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었으면 그는 기꺼이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가난한 청년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줄 알면서 왜 가진 것 다 팔고 오라고 하였을까요? 주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꼭 일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있어야 되고, 주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뒷배가 있어야, 보험이 있어야, 안전장치가 있어야 내 마음이 좀 만족함을 얻고 안정을 누리고, 그래도 좀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편안해라고 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마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히 진노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람과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진노가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9장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쏟아지는 현장을 이 9절에서 이제 9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9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다 나와 했더니 6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손에 뭘 들고 나오라고 그래요?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먹그릇을 차고,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가는 베옷을 입고 나왔어요. 6명은 죽이는 옷, 한 명은 흰 옷 입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필통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먹그릇을 찬 사람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이 가증한 일로 탄식하는 사람들 찾아서 그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그 이마에 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며 우는 자,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서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죄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죄를 가지고, 조국 교회의 죄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온갖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또한 우리 얼마나 많은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까? 우리 가정배의 기도 제목들 보고 있으면 또 얼마나 많은 탄식과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며 제사장으로 매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시기 바라요. 목장 모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월삭 기도회 때, 우리 예배 때 이 죄들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머지 6명, 무게든 6명이 이마에 표 받은 자 제외하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늙은 자, 어린 자,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자비를 베푸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6명이 죽이고 1명은 살리는 거예요. 6대 1입니다. 누가 더 많아요? 죽이는 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6절에 내 성소에서 먼저 시작하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먼저 시작하라. 그리고 성전에 있는 늙은 자, 제사장, 장로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부터 먼저 시작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성전의 죄가 크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하는 자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에요. 아는 만큼 책임도 크고 심판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 성전이 더럽혀지죠.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성전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성전에 막 죄를 지었어도 성전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기도 하고, 성전에서 막 끌어내서 밖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냥 가차없이 다 죽여서 성전의 시체가 가득 차게 해라. 왜? 이제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긴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신앙의 연수와 경력이나 모태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좀 살살해 주세요. 다 죽게 생겼어요. 조금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 아니겠어요? 보통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간청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한 발 물러나 주셨어요. 모세의 간청 때도 그렇고. 이번에는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다시 8장 18절, 9장 10절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차갑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스겔의 간청을 거절하고 있는데 누가 돌아와요? 아까 먹그릇 찬 사람, 이마에 표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벌써 다 끝나고 돌아왔어요. 분배대로 다행히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른 벌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죠. 우리가 경고를 들으면 사실은 마음이 좀 위축돼요. 그리고 경고하는 사람하고 친밀감이 좀 멀어지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경고를 세게 받는다고 해서 그 경고대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이 성경의 구약에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경고의 말씀대로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 작은 심판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돌이켰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2000년이 오는 동안에 이 땅에서 악인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사라졌습니까? 이 땅이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제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고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읽으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왜 이것을 읽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부담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경고와 심판이 가득한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차가운 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은 반드시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을 어디에다 행했냐라는 것이죠. 그 심판이 반드시 진행되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구약의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그 심판이 대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외치고 절규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 외면하고 보지 않으셨어요. 긍휼을 베푸는 너희를 내가 보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절규에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지 않음으로써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감시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시의 대상인가? 우리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CCTV 같은 것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를 행위를 점수를 매기고 심판하고 형벌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형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르게 보시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편이고 우리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분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가까운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를 다 보고 계셔서 우리 마음도 다 알고,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얘는 뭐고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도와줄 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옆에서 보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다른 것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서 하나님을 내몰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의 가증함을 인하여 탄식하며 울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을 끝날 최후의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심판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마침에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될 것이고, 그날에는 6명의 죽이는 자의 무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죽이는 무기를 가진 자들이 온 세상을 말하는 날이 되고, 그날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의 가증함에 인하여 탄식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전쟁터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손 간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486장 486장이에요.